보니까 시간에 쪼달린 사람들이라 아니 예배 시간이 여기 장소를 임시로 빌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이 장소를 목가 성교교회가 하고 외국 사람들이 교회가 없는 분들이 나눠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처음 오신 분들은 좀 이상할 거예요. 분위기가. 그렇게 해서 원래 오늘부터 면대면이 안 됩니다. 면대면으로부터 예배 드리기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소를 줬는데 이제 다음부터는 장소는 좋은 자리가 돼 있어요. 다음 주부터는 좋은 자리가 돼 있으니까 이 면대면의 정부 시책으로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 지금 몇 명이요? 1,500명? 1,600명? 1,500명? 1,600명? 네, 그렇게 됐는데 실은 그 발표가요. 면역 체계에 있어서 우리 코로나로 해서 확진돼서 죽는 사람을 따져야 돼요. 실은 이 감기로 왔다가 감기로 지나가는 거예요. 실은. 근데 좀 이 정책적으로다가 이걸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이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생활에 직접적인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참고하시고 내가 뭐 이 코로나의 총책임자로서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한국이 이제는 새로운 발전 단계 이제 G2, G3, G7단계까지 올라가느냐 아니면 하락하느냐 달려있는데 이제는 인공우선을 펑 하고 싹 올리는 단계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들 걱정을 해줄 거예요. 저는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을 공독을 하겠는데 그래? 여러분들의 성경은 찾아보세요. 한 개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 방법 중 하나는 그 사람의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알고 살펴보면 알아요. 기도는 그 영혼이 간절한 바람이자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래 에베소서에서 바울의 기도가 1장과 3장과 6장에 3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1장 기도는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기도를 보면서 얼마나 신실한 종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성도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취해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며 편지를 썼어요. 또한 빌립보 교회에 편지 쓸 때에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편지를 썼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교회들을 위한 기도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 지역을 생각할 때마다 자신이 세운 교회, 성도들과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똑같은 거예요. 내 자식, 가족, 이웃도 가장 친한 전도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주의 종의 기도가 1000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몸뚱이 교회와 그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주의 종의 기도 리스트에 빠지지 않게 첫 번째 기도를 해 주시길 바라는 겁니다. 주의 종은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몸뚱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혼신을 바쳐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를 한번 잠깐 살펴보면 성도를 향한 기도가 뭐냐면은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아름다운 소문이 나야 돼요. 그렇죠? 교회는 아름다운 소문이 나야 돼요.
저기에는 문제가 많아. 저기에는 가던 사람들이 사납고 불친절해. 이런 소식이 나면 곤란하게 하지 않았어요? 어느 누가 문제든 많다고 소문난 교회에 가고 싶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아요. 가고 싶지 않잖아요. 저기에는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말씀이 좋아. 예배를 드리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임해. 교회에 마당만 밟아도 은혜 같아. 이런 소문만 나와요. 믿어지지 않아. 성도들이 오지 말라고 오게끔 돼 있어요. 이러한 좋은 소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15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한 좋은 소식이 들이 났는지를 알 수 있듯이 하나는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이라 그랬고 하나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 했습니다. 좋은 소문의 비결은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십자가 그 신앙으로 무장해 있습니다. 십자가 신앙이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잘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이웃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아름다운 믿음으로 인해 좋은 소문이 났다는 것은 십자가 신앙의 수직적 측면인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관계가 잘 됐다는 것은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먼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바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 아닐까요? 좋은 믿음을 또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15절에 보면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예수님 안에서 잘 성장하고 견고하게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모든 성도들을 향해 사랑을 나도 듣고라 그랬습니다. 즉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수직적 차원인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 차원에서 이웃과의 관계도 잘 되어 있어 하나님의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 하면서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불교량이 사랑이 아닐까요?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고 반문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네가 사랑할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에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아름다운 소문을 듣고 너무 기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감사기도를 드리며 그들을 축복해 줬습니다. 16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감사기도가 나옵니다. 뭐라고 감사했어요? 16절을 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감사 덩어리가 되어 있지 않아야 됩니까? 누구든지 우리를 보면 너희를 보니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구나. 너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릴 내용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면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때부터 인터넷에서 TV를 보고 예배를 드릴 시간에 우리는 어때요? 와서 같이 해서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감사도리가 되니까는 어이구 어쩌다 저런 녀석이 태어났어. 누구를 닮았어? 누구 닮아 저렇지? 그러니까 뒷병 불만은 자식들이 가진 식을 말한다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부모님도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닮긴 누구를 닮아요? 다 부모님 닮았죠. 그렇죠? 나 닮았지 누구 닮았어? 여하튼 우리는 이렇게 엉망이 대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 네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구나. 참으로 너의 모습이 귀하다. 참으로 너의 모습이 사랑스럽다. 참으로 너를 볼 때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는 감사하는 그 말씀이 나와야 돼요. 사람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감사동을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많은 감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바라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감사할 것이 많은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의 삶의 감사 그 자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항상 날 구원해 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되어야 해요. 일을 할 때마다 늘 감사하다. 감사 기도가 그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나를 영화롭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뭐가 된다고요?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자가 더 영화롭다 그랬어요. 이사야 50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이내 하나님의 감사를 드린 사도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해 기도합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역시 많은 사람들이 감사거리가 되어 마음에서 우러난 축복 기도를 받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종의 축복 기도를 받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의 축복 기도를 통해 이웃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한 집안의 가정에게만 각각 축복권을 주셔서 제사장의 백성을 가장의 자녀를 축복하는 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의 가장 축복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셨던 겁니다. 야곱이 둘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손과 목에 염소털을 두르고 형 에서로 가정에서 아버지를 속여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위해 기도하는 주의 종의 눈물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축복의 기도로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통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의 종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의 종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주의 종을 위해 늘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의 종이 말씀에 살찐 꿀을 잘 먹이도록 성도를 위해 기도에 무릎에 세우지 않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해 은혜 가운데 교회를 잘 섬기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렇게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고 주의 종 역시 눈물 뿌려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주의 종과 성도가 함께 선정하고 교회가 선정하게 됩니다.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나오는데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시를 다른 데서 받지 마십시오. 계시는 말씀에서 받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지 않고 혼자 기도만 하다가 이상 계시를 받는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 받았다고 하면서 가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상담하고 편지를 써옵니다. 하지만
진짜 계시 한상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떤 계시도 하나님 말씀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의 최후의 계시며 진리며 영영 불변한 하나님의 약속이자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떠나 다른 것을 찾아가면 안 됩니다. 말씀을 떠나서 어디 신기한 것이 있다 하면 이언받으러 가자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말씀을 뛰어넘는 이언이 없습니다. 말씀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기적의 말씀인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떠나 어딜 가겠습니까?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너무나 귀하고 위대한 말씀을 다 깨달아 알기는 우리 시간이 모자라고 말씀이 주는 엄청난 은혜를 감당하기는 우리가 가슴이 너무 벅찹니다. 그런데 귀중한 말씀을 읽지 않고 계시받는다고 밤낮 여기저기 쫓아다니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여 말씀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신가를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계시를 귀담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의 종의 말씀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주목해야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순전한 여름에 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 모든 보화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지혜와 계시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부르시며 소망을 알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을 소망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바울은 주님 에베소 교인들이 각자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이 나의 일생에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생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우리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미디안의 나라 지배를 받고 있을 때 그들은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십사라고 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원을 부르실 때 기도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오실까? 나의 집은 문화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가장 작은 자나이다 하고 사사기 6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말씀 속에 은혜 속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수직과 수평의 성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예배가 여러분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